오늘은 1월 8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보혈로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또 정신과 몸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꼭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 마음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3년도가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저 높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새 청년이 새해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소원이 뭐 다 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소원 하나씩 얘기하면 그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한 청년이 저는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돈 많이 가져라. 두 번째 청년은 저는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예쁜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라. 세 번째 청년은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참 곰곰이 생각하더니 머리를 극적하면서 저는 소원이 세 가지 있는데 세 가지 들어주면 안 됩니까? 자꾸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네 소원을 말해봐라. 저는 돈이 많고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예쁘고 아름다운 미인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그 소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래, 너는 돈 여자와 결혼하라. 그래서 정신이 나간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도 거품 물고 달려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이치에 맞아야 되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에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어떤 결단을 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으셔야죠. 네, 나는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봉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선물인데 그 선물은 시간인데 나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때가 나우입니다. 네 일을 언제 할 것이냐? 나우. 네 소원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나우. 이겁니다. 잠시 저희가 이제 중단했던 로마서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게 좀 참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또 사랑하면서 할 수 없을까? 이런 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하지 않고 힘든 거는 로마서 5장 6장에 있는 것좀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7장은 율법 때문에 그런다. 율법에 우리가 너무 그 강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대부분 사람들이 할까요? 크게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기복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우리나라 이 조상들은 이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요. 내가 구슬하면 복을 받는다. 무당구슬 하는 거죠. 또 그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 가서 또 절을 하고 또 뭐 소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쌓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에요. 공동체 유익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다는 것이 벌써 20년 전에 1000만이 넘는다. 지금도 1000만
조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개독교라더니 개독교. 그래서 하여튼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은 무슨 뭐 큰 사건에 걸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는 단체에서요, 기독교를 믿지 맙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샤머님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그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란 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돈, 무병장수, 내세의 공도, 자성의 번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복을 따라가는 거,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성인들의 신앙 패턴인데, 도덕 윤리를 나는 잘 지켜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건 뭐냐면 1510년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가기 전에 자기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마 베드로 성당을 방문해서, 성당 계단이 많아요. 저도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계단을요, 무릎으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그거 어렵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고 이 돌을 닦아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무슨 뭐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 아니야. 티베트 뭐 종교라든지 돌을 닦는 종교를 보면 뭐 순례를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뭐 나무 밑에서 돌 밑에서 몇 년을 돌을 닦는다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그걸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되겠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러니까 율법의 폭군에 이렇게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또 제법, 제사장들 등등 보면 그 율법주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대도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율법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율법주의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째, 율법을 지키며 자랑을 해요. 아, 나는 뭐 이렇게 된다. 하여튼 그 사람들 얘기 보면 다 자랑이에요. 예? 내가 뭐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금식을 했고, 뭐 11절 얼마큼 했고, 자랑. 둘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무슨 직분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해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부끄럽게 여기고,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고단합니까? 첫째, 기쁨과 평강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또 말씀 조금 지키면 교만해갖고 자랑하고 떠버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라 해도 안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의 주름살을 보고 깨닫는 거죠. 내가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래서 그 어머님 부모님을 효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적인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깨달을 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복적도 아니고 율법적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 하나님과 어울리고 가족과 어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울리고 직장 간에 잘 이렇게 어울려요. 예? 그러니까 이 어울린다는 말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이 타이어예요. 사랑과 행복. 이 타이어가 돌아가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타이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고물이잖아요. 고물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행복.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행복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사로도 나가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늘 울어도 아쉬운 마음, 늘 찬양해도 아쉬운 마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구원하셨어. 나같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목사로 세웠을까?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늘 아쉬운 것뿐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들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세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이지 않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돌려도 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 사랑은요 다 주고도 안 아깝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으면요 주님 앞에 다 드려도 늘 아쉬운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2023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관계. 한번 질문할게요.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하면 행복할까요? 서울대학 나오면 행복할까요? 삼성, 구글, 아마존 좋은 직장 다니면 다 행복할까요? 네. 미국 하버드 대학 재학생과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 중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1938년, 85년 전에 질문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보스턴 주변에 하버드 대학 그 재학생들 또 보스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손 다 연구하면서 85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그 판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2023년 새해 특집 글로벌 석학 인터뷰에서 1월 2일 동아일보 김현수 기자가 신문에 올린 기입니다. 윌디엄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의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웰딩홀 교수는요, 지금 22년째 연구하고 2001년부터 지금 이분이 팀을 맡아서 지금까지 연구한 거예요. 85년 동안 맡은 게 있는데 제일 오래 지금 맡고 있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거는 뭐냐?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 있다.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있다. 그런 이렇게 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신체적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로움은 술, 담배만큼 해롭고요. 살 거 먹을 거 우리 서비스 있다면 그 이상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고 가족 간의 사랑, 그런 친구 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요, 가족들 간에 잘 어울려요. 가족들 간에 깨지면요, 그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고 그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정말 도파민과 옥시타신이 막 차고 넘치듯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벗어났다, 예? 자유롭게 됐다, 벗어났느니라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2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6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니까 뭐냐, 이 법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어요. 죽으면 그 법은 효력이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법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이미 법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는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혼관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아내를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부부와 대의의 정조를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예, 아멘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서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혼인법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6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6자녀도 있는데 다른 여자가 예쁘다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죠.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우리 아내가 혹시 재혼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문상에서 울고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남자들은 90% 재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별한 지 1년도 못 되어서 재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 글을 읽었는지 오래전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만약 죽으면 당신 3개월 안에 결혼해. 내 부탁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 그랬다는 것도 터집니다. 그 말은 남자의 마음을 좀 알아볼래. 여보,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 안 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그거를 잘못 얘기했다면 평생 바가지 긁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재혼해.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친구가 옆구리 콕 찌르면서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 죽으면 1년도 못 돼서 재혼할 거지? 남편 푹 찌르면서. 남편들이 어떻게 대답한다고 하죠? 하하, 나에게도 이런 복이 찾아올까?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남편들도 많아요. 도정환 시인이 당신의 무덤가에 페랭이 꽃 두고 오면 당신은 구름으로 시류봉 넘어 날 따라오고, 당신 무덤 앞에 소지 한 장 올리고 오면 당신은 초저녁 별을 들고 내 뒤를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가에 노래 한 줄 남기고 오면 당신은 풀벌의 울음으로 문간까지 따라오고, 당신의 무덤 위에 눈물 하늘 던지고 오면 당신은 빗줄기 되어 속살에 젖어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들은 자기가 먼저 죽으면 남편에게 재혼하지도 말고 도정환 시인처럼 늘 자기 무덤 앞에서 눈물만 흘리며 영원토록 기억하달라는 것이 한국 여인들의 소원이고 정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의 사별을 비유로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강도 속에서 이렇게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 율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과 장가갈 수 있는데, 그 장가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크게 읽읍시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므로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놓여 모든 사망의 저주를 받아야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다고요? 4절 하반절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바로 예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너무나도 차고 넘쳐 정말 주님을,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바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혹시 벌받지 않나 이런 공포감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의 해초리로 선생님의 해초리로 그 사람을 잠깐은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요. 정말 사랑하면 변해요. 그 학생이 어느 여학생 사랑했어요. 그때 그 여학생을 사랑하니까 그 여학생들은 너 술, 담배 끊어라 하니까 술, 담배도 끊었어요. 너 열심히 공부하라니까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니까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결혼한 사람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겉모습은 좀 허술한 것 같아도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전연소. 왜 사랑하냐고 당신이 물으셨나요? 글쎄요. 사랑하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한없이 행복해지고 당신만 생각하면 시익 미소가 절로 지어져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내 아픔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당신이 좋고 맑은 웃음으로 슬픈 가슴 잔잔하게 쓸어내려주는 당신이 좋은 거예요. 흔들렸던 나를 꼭 붙잡아 당신 가슴에 깊이 묻어준 그 진실한 사랑이 좋은 거예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 당신이 속삭여준 사랑한다는, 죽도록 사랑한다는 그 단 한마디에 힘이 솟아오르며 마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냥 좋은 거죠. 내 심장이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 당신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주님께서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신부와 신랑을 만나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자신의 몸을 신랑에게 드릴 때 열매를 맺으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는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이 라갑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신부된 우리가 몸장단을 단정히 하고 우리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가실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2023년도에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늘 주님 앞에 드려도 아쉬운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또 많이 왔지만 또 멈추고 참 하나님이 이 캘리포니아를 축복해 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에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간구할 소식은 1월 9일이죠. 내일 정애일, 저희 5살짜리 딸인데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이제 한국에 가게 됩니다. 이번에 70명, 미국 전체에서 70명 받는데 한국인은 4명인데 그 중에 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국에 가서 한국 문화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또 거기서 지정된 학교에서 또 그들에게 영어도 또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로서 또 하는데 모든 비용을 풀브라이트에서 합니다. 비행기값, 또 머무는 집값, 밥값, 그 다음에 생활비, 월급,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내일 1월 9일 코리안 에어를 타고 한국에 가는데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참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또 생활하고 평신도 선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또 우리 헌금해 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우리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예배드리면서 생명과 같은 물질 드린 손길들이 있어요. 11조, 감사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정성껏 하나님이 것인지 알고 드렸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정예일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제 내일 1월 9일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이제 하나님 한국에 이제 가서 1년 동안 이제 하는데 하나님 그 장학생으로 가지만 1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또 어떻게 할 때든지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오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